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1년 1월 멕시코에서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을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남편의 전화에서 남편이 낯선 여성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했고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들고 남편에게 휘둘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아내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아내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불륜 증거라고 확신했던 휴대전화 속 사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오래된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필름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휴대전화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아내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이 아내분은 얼마나 변한 것일까? 얼마나 모습이 변했길래 본인이 본인 얼굴도 몰라보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지만 법정에선 이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 같았습니다. 변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너무 많이 변하시면 여성의 변신은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오해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사진을 간직했지만 아내는 그런 행동을 분노와 미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해 때문이었지요.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감동하고 감사해야 할 일 앞에서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감사하고 감동해야 할 일조차 불평과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침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해야 할 일 같은데 요나는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매우 싫었고 하나님께 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요나가 알았다면 불평도 분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감사 제목이 불평거리가 되었고 찬양해야 할 일, 분노할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방향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빗나가지 않으려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부터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표를 통해 복습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아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는 늘 변하지 않는 불변성,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성,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임을 배웠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배웠다면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이 꼬이고 엉망이 된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 삶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넘치며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는 두 가지 성품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지성과 지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47편에 말씀하기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그 별들의 이름이 또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수십억 명의 인구를 아시고 그 수십억 명의 인구 속에서 나같이 작고 미천한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은혜와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몰라서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거나 더디 응답하신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거나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 응답 전에 믿음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고 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상황을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응답하신다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답인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참새같이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일하실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면 실패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이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신분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 덕분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면 실패와 실수투성인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지혜 덕분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덕분입니다. 사람 눈에는 모두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는 반전의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실패가 하나님의 지름길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반전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혜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해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인데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몰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신비롭고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어떤 환난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변성,
편재성, 전능성, 지식과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 편재성, 전능성과 전지성과 이 지혜, 여기까지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입니다. 거룩함, 의와 공의, 선하심과 사랑, 신실함, 이건 도덕적 속성이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우리도 거룩함과 의와 공의, 선하심과 사랑, 신실하심, 이런 부분들을 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거룩함과 선하심과 사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와 공의는 우리가 평소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신실함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선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지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완전히 분리된,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율법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규정이 나와 있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정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율법은 사라졌어도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되고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다 봐서도 안 됩니다. 절제하고 분별하며 성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제사장마저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결의식을 거쳤고 특별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사장이라고 해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과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나 유행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정신을 철저히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이 돌아갑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준비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마음의 거룩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삶의 거룩과 몸의 거룩을 준비했는지 그 거룩함의 준비 차이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매주 주말이면 기독공보라고 하는 총회 신문이 도착합니다. 기독공보에는 참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회 소식과 신학적인 이슈,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기독교 서적 소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내용은 총회 소식과 설교 그리고 책 소개란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3년 동안 섬겼을 때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온통 마음에는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기독 공부를 펼쳐보았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대출 광고가 보였습니다. 교회 담보대출 연 4%에서 6%, 교인수 상관없음. 기독 공부에 대출 광고가 올라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니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대출 광고가 이만큼 크게 보였습니다. 목사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 거룩이 자리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에게 자릿세를 받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찬송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찬송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매일 동전 굴러가는 소리만 듣다 보니 찬송 소리는 듣기 싫은 소음이었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니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어도 그 사건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것만 따라다니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고 성공을 따르면 우리 마음은 거룩과는 멀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주일 동안 마음의 거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모든 피조물과 차별 없는 관계를 맺고 모든 대상에게 친절을 베푸는 성품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친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은혜와 자비로 표현되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복을 주셨던 것 모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왕권도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인생에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겪었을 때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면서 회복의 시간을 주셨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죽여달라고 떼쓰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실 법도 한데 대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며 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투덜거리며 해도 우리에게서 사명을 빼앗아가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 덕분에 부족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교인들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를 내주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낮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거리가 먼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과 불친절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성도들의 옷차림을 보고 차별한다면, 헌금 많이 내는 성도를 더 사랑하고 가난한 성도를 괄시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항존직과 평신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면 그 교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면 우리 삶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친절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하며 우리의 표정에는 선함과 따뜻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신앙생활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도 자기의 행동이 믿음의 행위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서는 일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하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부터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응답이 없어도 시험 들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